완벽하게 변화되고 또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이 정보의 사회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워나간다는 것은 웬만한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영혼에 담아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억을 꺼내보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 교육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간의 신앙을 이어가는 비결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중에 하나인 쉐마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부여한 그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들으라라는 그러한 신앙 정신, 암송 교육,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이 솔로몬, 어려서부터 아버지였던 이 다윗에게 왕업을 배운 사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왕세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다윗은 체계적인 왕의 일을 배우지는 못했죠. 다윗은 현장 중심적인 실전 교육부터 이 받은 그 들판에서 그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현장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더 없는 이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왕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 배웠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여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본성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봐라, 인간이 이렇다.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적나라하게 정말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인생 말년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생 말년에 가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친을 통해서 배웠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소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 옛날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단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그 기억을 소환시켰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인생의 역경과 그 훈련 속에서 그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생생했던 그 들은 이야기들을 그는 소환시켰을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헤벨이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짐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발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막 시대에 그 막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었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까지 가는 길에 거쳐야 될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은 곳을 지나갑니다. 그 거쳐가는 곳을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되새기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 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멈추고 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던 몸에 죄가 있는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털어내고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지나면서 나를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이죠. 손을 씻으면 자신의 그 죄의 손을 씻고 그곳에서 이제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난 후에 이제 번제단 앞에 섭니다.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물을 잡고 피를 튀기며 번제물을 바라보면서 저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에 내 죄를 제가 임하여서 저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구나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과 그리고 또 한 걸음의 나아감이 반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자신의 소원을 바로 아뢰기 전에 그렇게 급한 마음이 있었던 그 자신을 마음을 정돈을 하고 먼저 손 씻는 물두멍, 제물을 드리는 번제물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향하고 있는 것이죠. 떡상도 만납니다. 촛대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여러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장치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을 멈추게 하는, 잠깐이라도 멈추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죄 속으로 직진하고 있는, 정주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향성의 오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멈추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지었던 온갖 그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하게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다시 이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려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그 신앙을 말년에 가서야 또 다시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것을 지켜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또한 신앙 자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나아올 때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발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동 장치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제동 장치가 신앙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어떤 사람의 명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 그는 입술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로서 교회를 이루어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말을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 유익이 될까? 내가 지금 상대에게 이 말을 쏟아내는 것이 혹시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삼가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 말을 인생의 말년에 또한 이르러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과 발을 조심하는 사람으로 또한 깨닫게 되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교훈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그는 물질이 참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아버지 다윗이 이미 마련해 두었던 그 재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성전보다 2배로 긴 시간 동안 그가 벌어두었던 그 물질을 투입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을 재물이나 성공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세상은 끝없는 욕심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유혹을 부추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것을 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마침내 그곳에는 참 기쁨과 참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년에 가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엄청난 물질을 소유했는데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피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들을 보면 자신이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야 멈추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주신 물질을 잘 감당하는 것도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선용하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신의 몫을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한 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어떤 남다른 은사, 그것 또한 받은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그의 부친 다윗에게서 배웠던, 가르침 받았던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행착오를 일부러 겪지 않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중에 금, 여러분 어떤 금인지 아시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금 무엇이죠?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고 입술을 삼가고 물질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